이 시간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삼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장 1절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 성전의 의미, 솔로몬 성전의 의미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에 즉위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어디에다 건축했느냐?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리아산. 자, 모리아산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리아산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죠. 이곳에서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숫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이삭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뒤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렇게 나오죠. 여붓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은 이 다윗이 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억지로 시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그래 이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보고 와서 이제 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 죄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그치는 그 장소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죄인들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기초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 위치가 알려주는 것처럼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어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초죠. 곧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감사에서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헌신이 이 성전의 기초이고, 그리고 이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의 이 영적인 성장에,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초가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힘들면은 곧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더욱 깊지 못하고 또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는 그 기초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덮어놓고 믿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감히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적극적으로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구도자라는 말을 쓰죠.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을 알고자 굉장한 노력과 그리고 관심과 집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기초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특징이 있다면 성전의 모든 내부를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자, 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근데 120규빗, 굉장히 높은 거죠. 거기 이제 정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자, 잣나무로 천장을 덮고 그 위에 금으로 정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내부 보면은 거의 모든 것이 다 이 정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잣나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자, 그럼 성전을 짓고 그 위에 금으로 입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나무는 사람의 정욕을 의미하고 금은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생각들, 이것들을 다 금으로 덮어야 됩니다. 곧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의 냄새가 나고 인간의 생각이 주도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서는 안 돼요.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교만하게 산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서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누구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혈기를 죽이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나타내는 사람은 마치 금으로 나무를 입힌 성전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성, 혈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혈기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원래 방탕한 사람이었죠. 근데 로마서 13장 말씀을 듣다가 그가 변화되게 되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여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 혈기,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인간의 냄새가 납니까?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이 나온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서 죄로 말미암는 정욕의 악취가 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충만한 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모리아 산,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진노가 끝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기초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혈기, 주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자아가 죽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